요한 웨슬리가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요 며칠 동안에 핍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있나요? 왜 핍박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웠던지 요한 웨슬레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 돌을 맞고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태평무사하다, 고난이 없다 하면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 민족이나 국가 등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대신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옛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옛 종교를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소속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 있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지난날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친척을 경우에 따라서 멀리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영적 가족의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라도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이라도 내가 우선순위 하는 것이 있더라도 끊어야 하고 내려놓기를 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간의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초대교회에도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도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엄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의 관심은 무엇이냐? 자신의 돈과 자신의 이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저러한 말이 난무하고 군중은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재산, 가족 등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게 되면 욕심과 야망에 이끌려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들만 취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은 덮어둔 채 공허하고 허무한 일에 힘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에베소 사람들은 내가 왜 모였는지 영문조차 몰랐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을 따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다수의 물결에 따라 생각 없이 움직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의 모습이고 군중 심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수가 모이면 올바른 이성을 잃고 그저 분위기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흥분하여 제각기 무언가 소리를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며 소리만 높이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악한 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하여 민주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소위 다수결의 원칙으로 불리는 다수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원칙이나 진리보다는 다수의 여론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여론을 보는 겁니다. 여론이 좋으면 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한다는 거죠. 때문에 어제까지 검다고 말해지던 것이 오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은 검은 것이 아니고 흰 것이야 라고 말하면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동조하면 그것이 곧 법이고 진리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다수가 내리는 결정과 또 그들의 생각이 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라인홀드 위버라는 사회학자 목회자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도덕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사회적 다수의 결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춰라 하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생각 없이 따라 나서는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기 전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에 타락한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영적인 이 통찰력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오라고 나를 이렇게 부를지라도 용기 있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요, 노라고 우리가 외치고 또한 참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지금 현혹되고 격동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모르는 이 군중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인들의 소요에 한 사람, 이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다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세상은 헛된 것을 자랑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를 앞세운 유대인들의 궁색한 태도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분노한 에베소 군종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요! 라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데미 신전은 무척이나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이 에베소 신전이 길이가 120m예요. 너비가 약 70m예요. 높이는 약 20m예요. 거기에 기둥이 127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대형교회 안에 이러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둥이 127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신전은 고대 7대의 이런 불가사의 하나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에 과연 능력이 있는 신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목적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데미 여신은 실제 살아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슴이 12개나 달린 괴상한 모습을 한 인간의 상상에 따라 만든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아데미 여신은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도, 어떠한 화도 주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제대로 제때에 수리해 주지 않으면 비바람에 깎여 나가는 힘없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수고를 주고 번거로움을 주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담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 도시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대상이 다를지언정 본질상 같은 것을 가지고 에베소인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질과 재물, 혹은 학력이나 지위, 감투 등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찬양하고 섬기고 또 받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헛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구하고 자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의 최고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과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그 모든 것은 정말 이 배설물로 여겼으며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욕심으로 만든 우상을 지키려고 내가 이 유대인들처럼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변명하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에베소와 이 로마의 사이에서 중요한 연락관인 이 서기장이 군중들 앞에서 개입과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35절, 36절 됐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우리는 국가의 권세와 법도 땅의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본토인인 이 서기장 그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인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이 모임에서 너희들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 하며 자제하도록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 까닭없는 이 일에 자신이 서기장으로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불법 집회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집회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개인적인 데메드리오, 개인적인 이기심과 음모 때문에 비롯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무리를 흩어보냄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서기장 같은 권력자,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사용하여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 국가의 질서와 법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가 질서에 대하여 순종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성경적인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아직 교회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이었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의 권세와 국법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권세와 법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와 사탄과의 관계라는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와 사탄.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질서가 정통성 있는 기초 위에서 올바로 운영된다면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이를 존중하고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반대로 국가 권력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면 복음과 진리를 위해 비판적 태도를 견제하며 천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균형 잡힌 국가 간에 입각하여 이 땅의 권세와 법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도록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당한 기초에 서서 올바로 운영을 할 때에는 마땅히 국가법을 준수하며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 국가의 권세와 법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복음과 진리를 거스려 악을 행할 때에는 용기 있게 이를 비판하고 공의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는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마치 부평초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까닭 없는 일에 힘쓰지 말고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옳다하며 가는 일이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릇된 길이라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다닙니다. 반대로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여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직접 나서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직면하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어주는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